4월 4일 부활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는데요. 11시 교회 유튜브로 드립니다. 금주는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헌금 전액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매주 교회 소독을 합니다. 토요일 또 주일 예배 후 교회 소독을 하는데요. 여러분 걱정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도 소독을 하듯이 우리 각자 개인도 교회를 입장하시고 나가실 때 항상 손소독뿐만 아니라 신체 접촉 마스크를 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내리거나 이야기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리도 한 칸씩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해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을 말해야 아나? 그냥 아는 거지.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런데요, 저는 사랑은 말하고 보여줘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독심술가도 아니고 보여주지도 말하지도 않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하나님도 사랑을 말도 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방식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처럼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나타나신 당신의 사랑의 분량과 정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아들을 사랑할 만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만의 특별함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매우 낯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사고 속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창조 이래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만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은 시종일관 타락되고 하나님께 조직적으로 반항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창조 때에 주신 모든 영광스러운 가능성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죄와 불순종 때문에 우리들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셨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셨는데 말씀은 세상을 향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입니다. 라는 말씀, 오늘 본문처럼 아들을 믿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선한 삶이나 기도나 신앙심,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을 통해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청구서를 내놓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나의 문제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헌신, 나의 기도, 나의 헌금, 이런 우리의 행함은 사랑받은 자로서의 응답이거든요. 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녀들이 대부분 뭔가 중요하고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요구하는 바를 먼저 채워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험 100점 맞으면 이거 사줄게. 심부름하면 뭐 줄게. 요거 하면 내가 뭐 해줄게. 그렇게 교육받고 생활의 경험을 통한 사람들은 자연히 구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등가 교환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구원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등가 교환인데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결과를. 등가 교환은 맞죠. 근데 이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심부름하면 엄마가 500원을 주고 이거는 맞죠. 내가 뭘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고. 이 등가 교환인데 뭔가 좀 세상의 방식의 등가 교환은 아니죠. 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유일하게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오직 그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할 일은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서를 내고 받든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내가 이걸 뭘 해주면 뭘 받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의를 부각시키다 보면 구원에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들어갔죠? 그 끝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극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안타깝게 첫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멸망의 기차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이게 어떤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신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나 억울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멸망의 기차에서 생명의 기차로 바꿔 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멸망의 기차에 없는 것이 있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밖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우리 주님이 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생명의 열차로 옮겨 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상황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 십자가에 올라터 생명의 열차로 가는 사람,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18절, 19절을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아멘. 성경은 구원을 말합니다. 버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에도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지옥행 기차를 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멸망의 기차, 지옥행 기차로부터 천국행 기차, 영생의 기차, 생명의 기차로 옮겨 타기를, 거기로 옮겨 타기를 성경은 그 구원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선택은 그러나 우리에게 달렸다. 그 길은 예수님밖에 못 열어요. 뭐 손잡이가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셨어요. 십자가로 길을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십자가에 올라타는 건 우리 몫이에요. 자, 19절, 20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죠? 그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데 자꾸 사탄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자꾸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19절, 20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못 나가는 이유는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이에요. 사탄은 자꾸 행위가 구원을 받게 만드는 존재다. 그런 행위가 구원을 받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 십자가의 길을 올라서면 십자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왜? 난 여전히 행위가 악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둠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문 밖으로 나가려고 십자가의 발을 내딛는 그 결정, 그 결심, 그 결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바깥에서 그 멸망의 그 열차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를 놓고 생명의 기차로 옮겨 타라고 기회를 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은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복음은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인 권고사항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멸망과 영생을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선포를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운명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처럼 부활을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후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누구나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 못하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우리가 부활절날 찬송가를 얼마나 부활의 찬송가를 목 놓아 부르고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맨날 외치는 걸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 사랑을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민 끝에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이제 교회에 큰 이제 절기가 4번 있잖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신년 감사. 그러니까 신년 감사절. 그러니까 새해 감사절인데 이게 저는 이제 총 4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4번의 큰 절기에 나오는 전액은 우리가 불우한 이웃이든 아니면 국가를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전액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전액 헌금해봐야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사랑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고민했더니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교회 월세도 실제로 제대로 감당 못해요.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활절 헌금을 누군가를 위해 전액 사용하기란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것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이 되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만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없죠. 자, 신이 죽는다는 사실은 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을 포기하는 겁니다. 신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것도 어이없는데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죽는다. 이건 신으로서의 명예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창조주로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부활했다는 것은 정말 해외 토픽감이죠. 그러나 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해외 토픽감이 아니라 좀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는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창조주의 권위나 명예는 전혀 고려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부활은 단순히 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로 보여준 날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매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1년에 단 하루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매주일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매일매일을 우리 주님처럼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을 체험해서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적으로 보여주면서 전하는 매주 매일이 부활의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히 보이는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고 피조물들을 위해 피조물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로서의 권위도 명예도 힘도 다 내려놓으신 당신의 희생과 사랑을 부활로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직접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보이는 사랑으로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재정에 어려운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절 드린 이 헌금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특별히 물질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